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모 라피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작고 또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여전히 의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왜 하품을 할까요? 전체 인류 가운데 왜 오른손잡이 비율이 약 90%에 달할까요? 토마토는 왜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 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발전된 의과학의 기술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하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과 이론은 있지만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심장과의 위치와 관련하여서 아마도 이 오른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왜 인간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왜 인류는 거의 90%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토마토가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역시도 물론 꼭 고등 생명체가 꼭 유전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불분명해요.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죠.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감기로 콜록콜록 하잖아요. 하지만 감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변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직까지 현대 의과학적인 기술로 감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사소하고 작고 하찮은 문제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문명과 의과학의 기술 정보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아주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쓸 때 생각해 보시고 토마토 먹을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는 이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연거푸 맞이합니다. 2의 공격 그리고 8위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고, 출애굽기 8장 24절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후에 연거푸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이 대제국 이집트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본토에 재앙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이집트의 그 신화적인 세상에서 그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에서 존경받는, 이집트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 신들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느꼈을 그 인지적인 충격, 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축복과 자랑이 경계를 넘어서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납득이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인 2의 재앙은요, 이집트에서 대지의 신, 그러니까 땅의 신으로 불렸던 게브, 이 게브라는 신을 무력화합니다. 여러 신화에서 땅의 신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땅의 신은 보통
어느 문명권을 가도 여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이제 소산물이 나니까 농사나 작물이 자라게 되니까 이제 여성이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고대인들의 이제 관념이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여신이 많은데 유독 이집트에서만큼은 이 땅의 신이 게브라고 하는 남성 신이 주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집트가 워낙 그 경계가 철저하게 분류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아마 풍요와 번영의 신이 따로 있고, 헤케트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헤케트가 따로 있고, 땅은 이제 그 땅 그 자체로 게브라고 하는 남성 신이 관할했다라고 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일리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에서부터 시작한 이의 습격은 온 이집트의 대지, 온 이집트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집트의 땅의 신으로서 존경받았던 게브가 초토화된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은요,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거든요. 이 태양신 라의 또 다른 인격체인 이제 케프리의 무력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 고대 이집트의 유적 가운데 벌레 모양을 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 쇠동구리 모양의 유적이 있는데, 파라오도 황금 쇠동구리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왕의 인장을 가리키기도 했고요. 왕의 묘지나 왕의 비석에는 이런 쇠동구리 모양, 그러니까 벌레 모양이 많이 새겨져 있고, 당시 고대 이집트의 귀부인들도 목걸이나 귀걸이로 많이 만들고 소유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전당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맡기는 고대 유적 가운데 하나가 이 이집트에 나오는 이 쇠동구리 유적이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 3,5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쇠동구리 유적이라서 굉장히 저는 비쌀 줄 알았는데 너무 흔하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발견돼가지고 너무 흔해서 한국 돈으로 약 200~300만 원?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대요. 이게 그래도 이제 장식류잖아요. 거기다가 3,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0~3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신성한 벌레라고, 스케럽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집트인들은 이 쇠똥구리가 이제 똥을 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대 이집트는 이제 태양을 굴리는 신성한 벌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가 이집트 나일강을 범람시키면서 이 땅에 비옥한 토지를 주고 또 태양의 그 광선을 통해서 농작물이 막 자라게 하는 이 이집트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쇠똥구리가 태양을 굴리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라의 운반자로서 이 스케럽이라고 불렸고요. 또 쇠똥구리가 아니어도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이 벌레는 신들이 깃들어 있는 영험한 존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벌레들 이 자그마한 거, 정말 작고 사소하고 하찮지만 이 벌레들을 통해서 꽃과 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작물이 자라게끔 하죠. 이게 꿀을 획득하면서 이렇게 작물을 자라게 하는 꼭 필요한 그런 생태계를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발견을 한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는요,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폭격합니다. 왕의 자랑이자 귀부인들의 장신구에도 쓰이는 이 신성한 벌레, 이 스케럽은 이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파리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문명을 지탱해 주던 그 자랑스러웠던 신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대혼란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은 빠졌어요. 대제국 이집트가 여러분 너무나도 소소하고 작고 하찮은 이와 파리떼의 공격에 지금 제국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본토는 폭격당하고 있어요. 잠깐 이집트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유럽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가운데 이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재한이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라고 저에게 타박을 했지만 저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요,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우리 보통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봤죠? 근데 호모 라피엔스라는 말은 아마 거의 생소할 거예요. 이 호모 라피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탈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이기적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 그레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인간의 본성을 이 이기적인 존재, 악한 존재, 약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보았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고등 생명체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이 존 그레이는 그걸 반대합니다. 인간은 고등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뛰어난 숭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저급하고 너무나도 생태계에 익숙한 그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급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은 존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유롭고 이성을 가진 존재, 이게 이제 휴머니즘을 불러왔죠. 인간이 너무나도 인간의 이성, 이 인간의 이성이 너무 도덕적으로 자유롭고 정말 이성으로서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당시의 계몽주의 시대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인간에 대한 규정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간은요, 이 존 그레이에 따르면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상호작용한 유전자 조합에 불과하다, 아무 가치 없다 평가했고요. 그나마도 우연히 지구상에 등장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고도로 약탈적이며 파괴적인 동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한 그런 학자의 책이 있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존 그레이가 안겨주는 통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변에 하찮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안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존 그레이가 볼 때는 인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태 운동을 하며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산 사람이니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그의 모든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 하찮고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데는 중요한 기회,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고 하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국 이집트를 공격하는 작고 하찮고 사소한 것은 땅의 티끌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흙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번성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도 바다의 모래알을 비유하시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많다라는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게 먼지고 흙이고 티끌입니다. 근데 이 많은 것, 너무나도 흔하고 많고 작아서 우리 눈에 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이 작고 하찮은 땅의 티끌이 어떻게 대제국이자 당시 문명국가인 이집트를 공격했는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땅의 티끌이 이집트 전역에서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 아파르라는 뜻이 먼지라는 뜻도 있고요, 티끌,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고 작은 그 땅의 티끌을, 아파르를 치니까 이 아파르가 이가 되어서 대제국 이집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강력한 무기의 공격도 아닙니다. 최첨단 무기의 공격도 아니에요. 거대한 대군의 공격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찮은 작은 그 티끌로 공격받을 거라고 이집트 파라오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대제국이, 이 번성한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작고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뿌리채 흔들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혼돈에 빠졌을지 몰라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간청하면서 자신을 아파르라고 칭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아파르,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재라는 표현입니다. 욥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욥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청년과 같을지라도, 지금은 생명력으로 막 풍성한 그런 젊음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20년 전에는 막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처럼 이렇게 타타타타타 날아다녔습니다. 20년 전에는. 흙에 누울 때는 아직 아니지만 아무튼 흙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곧은 아니고 나중에 많이 지나면 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젊음과 건강을 자랑해도 여러분, 결국 인간은 아파르, 흙이 됩니다. 인간은 아파르, 흙에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호모 아파르가 아닐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흙에서 나와 있을 때는 내가 흙이 아닌 줄 알고 흙으로 돌아갈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최대한 부정하면서 유예시키며 살지만 결국 정해놓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호모 아파르,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 파라오에게도 이 교훈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군주예요. 전제 군주. 고대 근동에서 왕권이 상징하는 의미, 여러분, 엄청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파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지만 한낱 아파르, 흙과 그 먼지, 이 티끌에 공격당하는 이 파라오도 결국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의 인간인 호모 라피엔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고등 생명체야, 나 이렇게 힘이 많아, 나 이렇게 강력한 왕이야, 나 신의 대리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찮은 존재 호모 라피엔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집트 파라오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아마 전 인류 가운데 0.0000001%에 드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장신구와 또 신성한 벌레인 그 스캐럽으로 꾸미기에 합당한 존재, 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장해도 여러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파라오가 아무리 자신을 스캐럽으로 치장하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인간입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재앙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번 셋째 재앙부터는 지난 재앙과 뭔가 다릅니다. 이 이집트에 뭔가 쎄한 느낌이 온 이집트 전역을 감돌고 있어요. 지난 두 번의 재앙은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랑하는 요술사들, 그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명에서 충분히 야훼 하나님이 행한 이 권능을 이집트 세계관에서도 흉내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인 이 이의 재앙부터는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떼들이 올라왔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떼들이 막 창궐하는 역사는 굉장히 거대한 일이죠. 굉장히 큰 일입니다. 거창한 일은 이집트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도 작고 또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이 땅의 티끌,
이 아파르가 이가 되는 일은 요술사들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지 못해요. 제가 앞서서 하품을 인간이 왜 하는지, 또 우리가 이 토마토가 인간의 유전자보다 왜 숫자가 더 많은지, 또 사람이 왜 오른손잡이가 인류의 90%가 되는지 너무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의 이 발달된 고도의 문명으로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요술사들도 크고 강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따라할 수 있지만, 이 티끌 제왕부터는 그들이 가진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아마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아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지 몰라요. 아마 연습하지 못했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비할 수도 있었겠죠. 뭔가 큰일이었다면. 어찌되었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로부터 이집트는 전례 없는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아파르, 땅의 티끌은 인간의 삶과 현실을 보여줍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아파르에 나와서 아파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현실은 마치 이 아파르, 티끌과 같은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거대한 우주만 보더라도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차지할까,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할까. 정말 거대한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 인간은 그 우주 가운데 단 하나의 점이나 단 하나의 티끌 정도의 무게감도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주가 너무나도 강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한 사람의 존재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존 그레이의 책인 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핀스가 결국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아마 경고했을지도 몰라요. 너도 하찮다고, 다른 것만 하찮은 게 아니고 너도 하찮은 존재고 사소하다고 경종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와 8일 때의 이 재앙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의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작아서 무가치해 보이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인생은 이미 아파르, 이 땅의 티끌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사소하고 하찮다고 해서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의 티끌 역시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품을 왜 하는지, 왜 오른손잡이가 많은지, 토마토는 왜 인간보다 유전자 수가 많은지 너무 하찮은 정보지만, 사소한 정보지만 정작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떼를 올라오게 하는 거대한 장면은 만들어냈지만, 연출해냈지만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그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일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파라오는 여기서 자신이 전능한 존재, 자신이 신의 대리자, 내가 신이 된 인간이 아니고 나도 그저 호모 라피엔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도 티끌에서 나왔으니까 티끌로 갈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재와 티끌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욥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부해요. 여러분, 특이한 건, 재밌는 건 이 파라오도 모세와 아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전합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2와 8일 때의 공격을 당하니까 파라오도, 자신이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파라오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빨리 이 2와 8일 때의 공격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하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그리고 이 하찮은 인간 파라오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윤리를 가지고 아주 고도의 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민낯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에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막 기도 요청하고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막 금식하고 막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막 매달리고 이게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 응답 받고 내가 급한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입을 싹 닫습니다. 파라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당장에 내 살 길만을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이 호모 라피엔스와 같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또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인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너무 재능이 뛰어나요. 막 이기적으로 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교만한 거, 이거 인간에게 너무나도 탁월한 재능이에요. 너무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어려울 때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해결됐고 해결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너무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 속에 그 가지고 있어요. 사소하게 잊어버리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요,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최우선이면서도 아주 교만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존감이 유리알과 같이 연약해서 자그마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완전히 깨져서 부서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강점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아주 티끌만한 약점 하나 때문에 잠 못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호모 라피엔스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고 비록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호모 라피엔스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하찮은 인간, 우리들의 모습 광대한 우주에서 보면 먼지만큼의 영향력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 큰 우주 가운데 보게 되면요, 아마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파라오도 그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아까까지는 파라오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그게 우리를 향한 호모 라피엔스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평가였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우주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정말 먼지 티끌만도 못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살려야 한다고, 내가 꼭 구할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건 사랑을 받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찮지가 않아요. 호모 라피엔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전혀 하찮지가 않습니다. 하찮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고 하찮은 우리들이 아파르, 마치 땅의 티끌과도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아파르, 이 티끌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점점 위기로 몰고 가는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